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27일자 오늘의 양식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제가 그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줄 모릅니다. 슬픈 소식은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첫 번째로 이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던 중국인 의사 리원양 선생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의사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바람에 초기 대처를 잘 못하게 되어서 오늘날 희생자가 더 많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가 이기적인 생각이 체제의 유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진실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소통되지 않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소통되지 않고 대화가 차단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불행한 환경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할머니께서 독일 라디오 방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녀도 있고 가족이 있지만 친척도 있지만 몇 개월 동안 그 누구와도 단 한마디도 대화하지 못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그 프로그램의 그 담당자와 전화 내용을 나누는 전화상으로 자신의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히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카톡, 메일,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은 하지만 과연 이 중에 얼마나 진정으로 진실한 나의 내면까지 그 아픔까지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사람들은 얼마나 소통에 목말랐는지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로봇과 이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여러 해 다니지만 40년이란 이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진실한 대화의 대상자를 옆에 두고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쩔 때는 마치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하나님처럼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성숙한 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이 이야기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진실한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3장에는 이야기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에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5절, 12절, 14절, 15절, 17절에 보면 바로 말하다라고 이르되라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동사는 그 동사가 말하다, 그 내용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다,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하다, 이르시되, 그러면 그 이르게 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 동사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타난 동사입니다. 데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내용보다 말하는 그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말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 중요성을 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야기하는데 마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얘기한다라는 그 말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를 아주 강조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하다의 의미는 반복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다,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 번 진지하게 대화한다는 그런 의미를 동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야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항공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선정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오늘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드려도 되지만 날씨도 좋지 않은 이 일기 가운데 특별한 이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사 항상 장막을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하니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다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 말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바로 특별한 이 장소를 찾아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모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모세와 어떤 친밀한 이야기를, 어떤 다정하게 이야기하는지 이 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장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친구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람이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별로 친분이 없거나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먹서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보기 싫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얼굴을 맞이대하지 못합니다. 공간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마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 같이 큰 축복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친밀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더 체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친밀한 이 대화를 바로 지금 이 모세가 바로 이 회막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벅차오른지, 읽기만 해도 하나님, 저도 이런 친밀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모세에 들어가는 장면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의 이 친밀한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모세는 특별한 장소로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하게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게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면,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친밀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보다 더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도란도란 진지한 이야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기다리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과연 이 모세는 하나님과 무슨 진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32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친밀한 대화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내게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32장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노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강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 지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에 32장 1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목격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돌판을 깨뜨리며 하나님께 다시 강구합니다. 이러한 죄는 도저히 사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 백성입니다. 벌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지워버리시고 나를 벌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내가 벌하지 않을 테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다 가라. 내가 그곳의 모든 장애물 족속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지키고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너희들만 가라. 내가 벌은 하지 않겠지만 내가 가지 않겠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를 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를 해줄게. 그러나 여기까지 말 섞지도 않습니다.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다시 지금 33장에 다시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무엇이냐 하면 바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끄는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을, 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세가 강구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이다. 많은 성도들이 성공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성공해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제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내 자녀와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거죠. 그런 친밀한 간구를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의 기도로 성공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 임마누엘 해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손자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내 손자와 내 자녀와 임마누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세가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모든 문제 해결해줄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여기에만 머무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 백성이 이렇지만, 내 자녀가 이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지만 하나님 임마누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여행, 완전 성공은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친밀한 대화를 해주신 임마누엘의 그 친밀한 축복을 그는 강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모세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에는 모세가 이방 여인 쿠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맞이하는 사람이다. 그게 내 친구야. 너 까불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이 친밀함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증을 해주시고 정말로 너는 내 친구야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오늘 33장 19절에 모세에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했던 동사로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들 이 앞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선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 기도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비루스의 이 전염병 문제도 우리의 중보한 기도로 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물질로도 도와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친밀하게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 모세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 안에서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주님과 이 교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회망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 얼굴을 구하며 악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내용에, 우리의 중보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히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